2023년 9월 1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망각은 말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37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을 하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만약에 이 기억이 생생하면 슬픔을 빠르게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쁜 기억은 쉽게 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쁜 기억은 잊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약속과 오늘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말씀이 전달될 텐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잘 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셨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즉 여자의 후손이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를 까먹을 수도 있었는데 까먹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 노아와 그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 기억의 결과가 뭐냐? 1절에 보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감하여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도 닫히게 만드시고, 또 계속해서 2절에 비가 그치게 하시고, 4절에 보면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하시며 5절에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까마귀를 내어보내서 물이 다 빠졌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7절에, 그리고 8절에 보면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비둘기가 하다가 이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14절에 보면
드디어 땅이 말라서 이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사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 안에 있던 식량이 다 떨어지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자,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왜 기억하여 주셨을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즉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기억해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 여호와만큼은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거짓됐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대로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인간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방주에서도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때가 되면 기억하셔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셔서 결국 방주에서 나오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기억해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노아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즉 하나님 보실 때도 이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이러한 노아의 삶을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삶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해석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도 흠이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가 또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처럼 노아가 흠이 아예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방주로 넣어주시고 또 방주에서 새롭게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냥 노아와 그 8식구 그래도 조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 8식구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냥 홍수 심판으로 그냥 그대로 멸망시키시고 인류를 끝내도 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죄만 짓는, 아까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간이 죄인인데 왜 굳이 이 인류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이 뭡니까?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체결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서 주로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바꿔 말하면 일방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속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언약이 뭐냐면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결국 이 노아 사이의 언약의 그 배후에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더 심오한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해 가면서까지 인류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 식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아와 언약을 체결해 가면서까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시면서까지 왜 인류를 지속해야만 됩니까? 바로 아까 서론에 언급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창세기 8장의 시점에서는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약속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아직 오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마귀에게 붙잡힌 사건 아닙니까? 즉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오늘 이 본문에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야 하므로, 즉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하므로 인간의 그 죄성, 창세기 8장 21절의 그 죄성,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그 죄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요, 그 어린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이와 의논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일방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이란 말은 뭐죠? 아직 우리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의 영적 배경 속에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신대요. 그죠? 얼굴 다 가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도 듣지 않는데, 즉 귀도 막고 계세요. 눈도 막으시고 계시고 눈도 가리고 계시고 귀도 막고 계십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선행을 한다든지 그 어떠한 열심과 노력하는 어떤 기도 행위를 한다든지 그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단절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해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 용서받는 길로, 마귀의 건세를 이기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죄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실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죽음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기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노아 그 가정을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 인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지 않으셨다면 노아와 그 가족은 다 방주 안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된 인간을 그렇게 기억해 가시면서 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언약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언약 관점으로 문제를 보니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문제와 사건을 그러한 언약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열어주셨던 그 구원의 길에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경험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